오늘 이 시간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본토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지만, 그러나 일부분은 오히려 바벨론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환하지 않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인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 한 사람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고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르드게,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모르드게를 말하고 있다면은, 한 사람은 아각 사람, 다시 말해서 아말렉 사람인데 에서의 자손 아각 사람 하만과 지금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참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했던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공무원 관리가 되어서 수산성 그 궁궐의 문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여기에 이 아각 사람, 다시 말해서 아말렉 사람 하만은 이제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그런 총리의 위치가 있어서 그가 항상 어디를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이 이제 지나갈 때도 절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길을 걸을 때 제일 먼저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후손으로서 거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그 총리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만큼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만이 계략을 세우는데, 이 모르드게를 어떤 장대 위에, 한 23m 되는 그 장대 위에 저를 이제 처형시킬 것을 계략을 세우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한날에 모두 죽일 것을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략을 알았던 모르드게는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재를 뿌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키워졌거든요. 삼촌 관계인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키워졌는데, 그가 바벨론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구하고 유대인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간청을 오늘 본문 배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그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고 에스더 2장 7절에 말씀을 했는데, 하다사,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가 바사 땅에 와서 살면서 그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름이 좀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의 이름이 하다사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바사나라의 그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에서의 뜻은 뭘까? 바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 그 이름 맞게 별같이 빛나는 에스더가 아닌가.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바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서 10장 3절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어느 정도?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왕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또한 에스더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그 에스더는 이 민족의 이런 그 위기에 전멸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이기도 하고, 아니 또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라를 잃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수에로의 왕은 하만을 높여서 나라의 모든 실권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 총리격인 이 하만에게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보면 교만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로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그가 자기에게 그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50규빗이 되는 그런 23m 되는 나무에 매달아서 숙청시키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유다인도 그 같은 날에 죽일 것을 계획을 하고 아술의 왕에게 청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법보다, 우리가 바사국의 왕의 법률보다 더 강한 법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법이 유대인들의 법에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좀 처단하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처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은 10,000달란트, 3장 9절에 은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은 10,000달란트는 약 25만 킬로그램인데, 바사에서 연간 세액이 15,000킬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은이, 연간 세액이. 그러니까 25만 킬로그램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하니 안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아술의 왕은 하만에게 인장 반지를 주어서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하만은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들, 포로로 잡힌 유다인들, 남녀노소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모두 다 그날에 좀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127도, 다시 말해서 127지방에 이 공고를 붙이도록 해서 그날에 모두 다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이날 앞으로 한 11개월이 지나면 모두 다 이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왕비가 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몸매가 아름다워서 왕비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불러 들여가지고 왕비의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몸을 1년 동안 깨끗이 가꾼 후에 하루에 한 명씩 왕 앞에 나가서 심사를 받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내시 헤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내시 중에 가장 높은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맡아서 돕기로 했고, 그리고 거기에 8명의 이제 이 궁녀를 두어서 몸을 깨끗하게 돕도록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 9절에 보니까 그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었다. 이 처녀로 인해서 에스더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결국 외모도 아름다웠지만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도 내시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게 해서 그 몸을 가꾸도록 도와주는데,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눈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식사를 할 때 그 안에서 참 어떤 품격이나 그가 이 풍기는 그 모습들이 항상 윗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마음에 두었다고 했고, 킹제임스에는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말을 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자매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스더는 치장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몸을 치장할 때 여인들이라면은 왕비가 되고 싶어서 정말 화장품을 얼마나 좋은 것을 사다가 또한 향수를 바르고 몸을 얼마나 치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본 화장만 하고 왕 앞에 나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진한, 순수한 그러한 여인의 모습, 참 믿음 안에서 이런 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2장 13절에 왕에게 시험 보러 갈 때 남들은 최고급 화장품을 이제 원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최고의 옷으로 자기 몸을 가꾸는데 이 에스더만큼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무엇을 받았더라? 사랑을 받았더라. 여러분, 여인 천하라는 역사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에 중전의 자리를 서로 차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음모와 경쟁을 벌이는지 아시겠죠? 그가 세계 각국에서 지금 왕비로 삼기 위해서 저들이 몸을 단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전혀 그런 마음과 관계없이 항상 있는 모습 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아름다운 자매였다. 그리고 그는 모르드게 말에 늘 순종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에스더 2장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참 모르드게 믿는 그 삼촌이면서도 그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에스더를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드게 자기 삼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항상 삼촌 말에 순종하고 따랐던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국토를 가진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동쪽으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까지,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북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터키까지, 이런 그 광대한 국토를 가진 그런 나라에 지금 중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고 자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삼촌인 그 삼촌 오빠인 모르드게 말에 항상 뭐했다? 순종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좀 외모만 아름다워도,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배워도,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져도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는데도 그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부모가 안 계시지만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오빠의 말에는, 삼촌인 오빠의 말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가 그의 인격적으로 얼마나 겸손했던지 왕이 세계에서 모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사랑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면은 우리는 어떤 곳이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저분이 예수 믿어서 저렇구나 하면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했고 참 믿음을 가지며 살았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그 위기를 알고 자기 밑에 있던 한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빨리 보고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심정, 힘들었던 어려움을 한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보고를 했는데, 어떤 보고가 들어왔냐면은 그 4장 11절에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 30일이라. 나는 왕비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왕을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왕이 계시는 그 근처에 뜰 앞만 가기도 해도 법에 의해서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지금 여기에 에스더에게 왕 앞에 찾아가라,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민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제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하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다 죽은 후에 너 혼자 살 수 있겠지만 네가 혼자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대신한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아주 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홀로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유다 민족이 다 죽을 때 너 혼자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왕에게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어요. 네가 지금 해야 될 때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딸 같은 지금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는 지금 왕비예요. 그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일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내 아비 집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삐지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는 이런 얘기하면 다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지금 에스더는 가겠다 안 가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은 반드시 왕이 허락 없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 사랑하는 에스더, 딸과 같이 키웠던 그 에스더에게 지금 담대히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네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은,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주었다든지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뜻이 있지 않느냐?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놀고 그들과 향락을 즐기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 것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가 높다든지 남들보다 나았을 때 자기 인생의 어떤 향락과 행복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았을 때 그 권력을 주었을 때 이런 향락을 즐기면서 자식이 나면 자식이나 키우고 안전되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 지혜 지기를 허락해 주지 아니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생활 속에 안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때를 이해함이 아니냐. 이때를 이해하는 아닌가? 이 메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줬을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어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닌가. 모르드게 권면이 우리의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육신이 원한 대로 살지 말고, 영이 원한 대로,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때를 이해한 거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해 줬구나.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어떤 같이 함께 공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줬고 사업을 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직위를 줬구나. 이때를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주었을까요?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외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좋은 화장품, 향수를 그냥 더덕더덕 발라도 왕의 마음에 들지 않은데, 그는 기초 화장만 해도 왕의 마음을 들게 했도록 왜 하나님이 역사했을까요?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보다 저런 사람을 더 쓰실 수 있는데, 내 주위에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자리에 줬을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높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처럼 겸손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쭐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무언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천만에!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쓰시고 피로를 쳐주실까요? 어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 때를 이해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남들이 갖지 않는 기술과 남들이 갖지 않는 신분과 남들이 갖지 않는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 때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초기에 우리 찬양대들이 많지 않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나요? 저 자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보지 않았나요? 각 부서의 교사들이 부족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내가 저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한번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 때를 이해함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안 드나요? 이 때를 이해함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때를 위해서 분명히 그 기회를 주어졌는데 나는 그 때를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와 관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죽음을 각오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그러면 3일 동안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부귀와 영화 그것 생각하지 않고 왕비라는 권력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죽어가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에스더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에스더가 될 수 있을까? 자기가 그런 왕비가 되기까지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아멘? 왕비가 되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 많은 권력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말 한마디에 세상이 뒤흔들리는 그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그 순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에스더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선포한 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달라.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 후에 강교한 하만의 계교로 유대인 민족 전멸 계획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는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에스더도 5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고, 그의 권력도 어느 정도 이제 무엇인가 맛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에스더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정치, 도덕, 가정, 개인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가 국가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사흘 동안 5번에 걸쳐 미사일 6기를 발사했습니다. 평균 3개월에 한 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왜 이렇게 그 미사일을 쏘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애를 쓰지만은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은 북한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일종의 위기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당장이라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적화 통일이 될 것처럼 말을 합니다. 상황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끄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20대 국회의원 투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에 4분의 1인 75명이 본인이 기독교라고 밝힌 사람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 얘기입니다. 75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서울만 17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에 18분의 국회의원, 또한 전남 순천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이분은 서울 상도중앙교회 안수 집사로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들이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간통죄 부활, 이슬람 특혜 철회, 한란단지 조성 반대 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 목사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선교적인 사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준 거 아닐까요?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닐까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이 때를 이해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고 뭔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그 결단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남북전쟁의 남들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 의뢰할 것만 아니고 이제 우리도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까지 각오했어요. 사명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모험을 도래하면 결코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모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모험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확장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 물론 지금은 이탈리아 선수로서 뛰고 있지만 카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꽃미남으로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프로축구 선수 중에서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1,49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억, 연봉이 150억 원, 최고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꿈이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12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가면서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형제인데 18살에 2000년에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갖고 척추 골절이라는 증상을 잊게 되었어요. 이런 큰 증상을 잊게 되었을 때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의사들은 말을 했고 회복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물었을 때 의사들은 2%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카카 선수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수가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달라고 어느 때보다도 죽으면 죽으려는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2007년 최고의 선수가 되었어요. 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가능케 했고 그리고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아주 세계에 알려지는 선수가 되었는데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 나중에 축구 선수를 관두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주님은 나의 뭐예요? 전부입니다. 그는 골대에 꼬링을 할 때마다 공 하나를 집어넣을 때마다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 글귀 쓴 것을 관중들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상황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업들 하는 분 있습니까? 또 건강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있습니까? 우리는 카카 선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시켜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와준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친구 축구 선수들이 나이트나 술 마시러 가는 경우에 그는 공원을 산책하며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세상을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브라질에서 가장 갑부인 그 브라질 그 5위 되는 그 갑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은 50규빗 23m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그곳에 하만이 죽었어요. 그는 12아들의 출세를 자랑하며 교만했는데 결국은 12아들이 그곳에서 모두 죽고 말았어요. 하만의 족속인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 14일, 15일에 7만 5천 명이 죽게 됐어요. 그를 따랐다. 이유 없이 남을 죽이려는 자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레로 왕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아세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수레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만을 이제 처형시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한지 아세요? 우리 10장 1절에서 3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수레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수르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할 만큼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총리와 같은 이치에 두고 그를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위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신다면 영원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에스더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를 이해함이 아니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